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업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용맹한 나라의 바산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산 땅은 길라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요단 동편의 최북단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산과 길라앗의 경계는 야르묵이었으나 강력한 힘을 지녔던 이 옥의 통치 때에는 야르묵보다 길라앗 지역의 남쪽으로 더 내려온 그런 지역까지 포함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산은 목초지와 수풀로 유명한 기름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산을 다스렸던 바산 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매우 강한 자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침상의 크기로 키를 짐작해 볼 때 길이가 9규빗이고 또한 넓이가 4규빗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길이가 4m, 폭이 약 1.8m 정도이고 대략 그의 키는 3m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매우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멸망을 보고 무서워서 겁먹고 사람을 보내 평화의 조건들을 제시할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옥은 60개의 성벽을 갖춘 성읍들을 지휘하였고 그 외에 성벽이 없는 여러 성읍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군대는 막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멸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 올라올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바산왕 옥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자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매우 비옥한 땅인 이 바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성읍들과 모든 전리품을 취하였고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요단강 동쪽의 비옥한 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섭리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의 이 땅의 분배를 보면 솟구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르가는 바산의 동쪽 경계선이며 후에 가치파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또한 힘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드레이는 다메섹 남쪽 96km 또한 요동 동쪽으로 48km 지점에 위치한 이 바산의 수도였으며 후에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으며 특히나 므낫세 반 지파의 그 몫이 분배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고 또한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둘로 나뉘었고 요단 동편의 반지파는 다시 2개의 큰 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야엘과 마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견고한 문과 빗장도 하나님의 안에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담했고 담대했던 바산 옥이 그 많은 성읍들을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으로
뛰어났던 그 바산한 옥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기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를 이어 다스리게 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반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볼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아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들어 여호수아를 격려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말씀하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대적들을 그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환경이나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선한 싸움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많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시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거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봄의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기화복된 하루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